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여호수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들어올린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묵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성경에서 뭐 로마서든 사도행전이든 뭐 여호수아서든 이 말씀의 그 상황들을 제 삶의 상황들과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매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지금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말씀하고 계신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과 매치를 항상 시켜봐요. 그래서 이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는 결단을 하게 되고 때로는 전진하게 되고 이런 것들 적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내 삶과 자꾸 매치시키는 게 없으면 그 말씀 묵상, 말씀 듣는 거, 성경 뭐 공부, 성경 봉독, 성경 묵상,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개인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지금 요 상황이 지금 나의 이런 상황과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그러면 나의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나도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호수아서의 그런 여정이 꼭 우리 바인교회 여정 같더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매칭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그걸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매칭시키면서 같이 적용해 나아가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이게 공동체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아이성 전쟁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아이성과 전쟁을 2번이나 치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쟁은 완패였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리고 2번째 전쟁은 완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이 완패한 가장 큰 이유는 아간의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듯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과 아이성 2번째 전쟁, 이걸 비교하면서 보니까 아간의 불순종 외에도 몇 가지 패배의 원인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눈 기다림의 부재였어요. 기다리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이성 첫 번째 전쟁 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는 없었지만 2번째 전쟁 때 보여지게 된 그 2가지를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 첫 번째 전쟁이 없었던 첫 번째는 기다림의 부재였어요. 2번째는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교만함에 그만 아이성의 군사들을 얕보았죠. 그래서 3,000명으로 승리를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지 않았고요. 아이성 정도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모르겠습니다. 막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함들, 무언가에 막 쫓기는 듯한, 막 밀려 나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딱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기준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또 달려가고 있는, 또 목적지, 목표 지점으로 보고 있는 어떤 물질의 길, 출세의 길, 웰빙의 길,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거고, 낙오된 거고, 뒤처지는 거고, 막 이런 불안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도 가고 있는, 나보다 더 멀리 가고 있을 것 같은, 나보다 먼저 통과한 것 같은 그 길을 달려가고자 막 몸부림을 쳐요. 정신없이 달려요. 막 강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이 막 불안을 떨면서 막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무시당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딱 앉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만하면은 성공했지. 나도 이만하면 저 사람, 웬만한 사람들과 같은 레벨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됐지. 야, 참 많이 이뤘다. 내가 이미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업을 잘했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그때, 내가 이루었다라는 교만함이, 내가 했다라는 교만함이 그 길가에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일까요? 교만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자신감이나 교만이나 비슷해요. 그 모습은.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자신감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신감. 근데 교만은 뭡니까? 자만. 교만은 뭐죠?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게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자신감이 되는 거고요. 나를 믿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이성 첫 번째 전쟁 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믿었던 교만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자만심.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아이성 전쟁 때에는 교만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았고요. 자기의 방식과 뜻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 때는 달랐죠.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또 이루었어요. 분명
첫 번째 전쟁 때 몇 명 보냈죠? 3,000명 보냈어요. 분명히 3,000명 정도면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군사를 다 보내라고 하세요. 그 군사의 숫자가 무려 10배, 3만 명이었어요. 8장 1절과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돌아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3절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만 명이요?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요. 이것이 순종이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큰 손해를 볼 것 같고요. 그렇죠? 3만 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막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였으면요, 용사 3만 명, 그러니까 다 군사를 다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저는 좀 따지고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3,000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러분 그 아이성에 몇 명 살고 있었는지 혹시 말씀 쭉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12,000명이에요. 남녀 모두가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다 통해서 12,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아무리 많아도 남자가 그냥 반뚝해도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죠? 근데 남자가 6,000명인데 거기에서 또 싸울 수 있는 성인 장년 하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넉넉히 잡고 5,000명이라고 쳐도 5,000명이라고 쳐도 이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고 수많은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 이골난 사람들이에요. 5,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내라고 했을 때 에이, 다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왜 다 보내세요? 그냥 3분의 1, 10,000명만 보내도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 저희 벌써 3,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피 그만 흘리게 하시고 여리고성 전쟁 때 얼마나 편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또 싸워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냥 뭐 몇 바퀴를 돌든 나팔을 불든 언약궤 또 다시 앞으로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왜 다르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힘들게 그냥 편하게 좀 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따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는 게 그게 겸손함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은요 영적 질서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질서가 뭡니까? 위에 있을 것이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을 것은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가 지켜질 때 관계도 지켜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스승과 제자 간의 질서, 왕과 백성 간의 질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질서, 가정을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 자녀 갈등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그 질서를 어기려고 할 때, 그 나이가 될 때 자기도 어른인 양, 어른인 척 부모 위에 서려고 할 때 말 안 듣고 따져대고 동감하시는 부모님들만 아멘 하세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러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우리와의 관계도 통일한 겁니다. 그 관계가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거 아니에요. 유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질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동일한 선상에 설 수 있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다스리는 자가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말은 좋죠. 생각은 좋죠. 그런 이상형의 어떤 그런 라이프죠. 근데 모든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도 이 세상에 어떤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인권주의자들도 결국에는 아래 위가 있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뭐를 결정하는 자가 있고 그 결정에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아니라고 그거는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부터가 벌써 그 질서를 지키신 거고 예수님이 그 질서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번역본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이 마지막 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가 빠져 있어요.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 as in all the congregations of the saints.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교회에도 우리들의 어떤 가정이나 어디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게 질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질서 지킴이에요. 이 질서가 깨지면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와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평화의 하나님, 평화자가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 평강, peace. 그러니까 질서가 깨어지면 결국 뭐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평화, peace,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반대로 질서가 지켜질 때, 질서가 세워질 때 이 peace가, peaceful한 관계가 지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 때 무너졌던 이 질서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 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이라면 반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쟁 때 없었던 것 첫 번째는 기다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전쟁 때 없었던 것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여기서 9절 말씀을 좀 보면서 여호수아의 전쟁 치르기 바로 전날의 그 행동을 보면서 좀 같이 묵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뭐 했더라? 잤더라. 사실 이런 기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리더는, 대표자는 지금 한가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기록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백성들이 바라는 여호수아는 이런 지금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야 있는 여호수아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전쟁 준비를 한다든지 뭐 오로를 하고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바쁘게 하고 막 잠을 설치고 막 이런 모습을 봐야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가 대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날, 그것도 지난번 싸움에서 크게 패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바로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큰 패배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바로 전날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한 전쟁 그 과정들, 작전들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거고요. 승리의 약속과 작전의 100% 성공률을 여호수아가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 전날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여유 있잖아요. 그 폭풍전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여유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딱 그리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폭풍 속에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가 떠오르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동일한 폭풍 속에 잠을 자고 계셨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유, 그 능력,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그랜 캐년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 꼭대기에서 여러분 지갑에, 지금 지갑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신분증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그거 저 그랜 캐년 저 밑으로, 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라. 그럼 여러분 던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디는 다시 DMV 가서 만들면 되고, 크레딧 카드는 전화해서 정지시키면 되고, 캐시는 어차피 얼마 안 들고 다니니까 뭐 it's okay.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본다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랜 캐년 그 언덕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야지만 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몸을 그랜 캐년 그 낭떠러지에 던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떨어져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신가요? 그게 믿음이죠. 그럼 그걸 하신 분이 누군가요? 실제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 아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실 거 아셨으니까 당연히 몸을 십자가에 던지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뭐 좋은 반박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풀무불에 그냥 몸을 던져버렸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경우, 그리고 십자가형,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뭐 거꾸로 해서 죽고 목이 베어 죽고 그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저기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기 목회자들,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하면서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뛰어내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이런 것들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폭풍 그 전쟁 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믿음은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은요, 계산착오를 일으켜요. 분명히 내 계산법으로는 이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냥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상식을 좀 뒤엎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이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를 용기, 담대함, 이런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폭풍 속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제자들이 순교하고 여호수아가 전쟁 바로 전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운영해가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듯 보이는 여유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없었던,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 보여졌던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올린 손. 들어올린 손이에요. 아이성 첫 번째 전쟁 때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 때에는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서 단창으로 아이성 사람들을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 때 필요한 것은 단창과 같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기 위해 필요한 전쟁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향해 단창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손을 드는 순간부터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 단창을 들어 올린 것은요, 적지에 숨어 있었던 복병들에게 공격 사인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단창을 들어 올린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올린 것이 단순히 공격 사인, 출격 사인이었다면 군사들이 공격 사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죠? 이제 손을 내려도 되는 거예요. 무거운데, 팔 아픈데 그걸 왜 들고 있어요? 공격하라 하고 사인 줬으면 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내려놓고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 전쟁이 승리되어질 때까지, complete 되어질 때까지 그 들어올린 손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멜렉 전쟁 때 모세가 들어올린, 산꼭대기에서 들어올린 그 지팡이. 여호수아가 아멜렉 사람들과 육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 올린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인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손. 저 하늘 높이 들어올린 기도의 손. 첫 번째 전쟁 때 없었던 거 세 가지입니다. 기다림의 부재, 겸손의 부재, 기도의 부재.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전쟁을 진두지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쩔 때는 여리고성처럼 전쟁을 치르시고, 어쩔 때는 아이성처럼 전쟁을 치르시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세요. 어느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과감하게 전진해 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무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기다려야 하고, 어느 때는 과감히 전진해야 하고, 어느 때는 무모한 듯 보이는 일을 행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기억하세요, 이런 모든 일들, 믿지 않는 사람도 무모한 짓 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고 상식선 밖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겸손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려놓지 않는 들어올린 손, 하나님을 향해 높이 간절히 내 손 잡아주세요, 나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바인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신앙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쉽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멋지게 감당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